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장)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하고 불충했던 것 이 시간 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그 말씀을 인해서 내 영혼이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생명의 싸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명령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내 믿음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날아가 버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헐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그대로 정착이 되며 그 말씀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늘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늘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증가하는 하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부유함을 얻으며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얻으며 우리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을 받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종은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물을 대는 이제 통로와 같이 물관과 같이 하나님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콸콸 솟아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먹일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입으로 쓰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부터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목숨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예수의 생명은 영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영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죽었다. 지옥 형벌을 받기로 결정된 상태다. 예수는 절망적인 인간을 살리러 오셨다. 예수란 구원이란 뜻인데 구원의 주로 오셨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인 형상으로 나타나신 인자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산떡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사망의 법으로 영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 사형 판결을 받은 나를 대속하신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죽은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할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땅의 것은 헛것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영은 피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이가 죽어야 인간의 죄지은 죄를 담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지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은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당신 자신을 겸비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영원히 몸을 가진 그런 영원히 살아있는 참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참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인간과는 다른 차원이라 이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인자는 본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인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천사보다 못한 그런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천사는 영체입니다. 영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몸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 몸에서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육체의 생활과 똑같이 그렇게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겁니다. 병들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이 안 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병든 적도 있다 이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라도,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에는 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을 때는 한 가지 의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당하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 직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과 부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왜 예수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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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물론 마리아에게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수태고지로 붙여진 칭호가 예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셨어요? 엄청난 차원이네. 나 예수는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나 예수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자기를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내 이름을 말해요. 배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예수지만은 왜 예수라는 이름을 남들이 부르는 일이고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다르다 합니다. 나는 인자다. 왜? 나는 영원히 산 자답니다. 따라합시다. 인자란 영원히 산 자라는 뜻이다. 예,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해. 그게 인간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제 부활한 몸은 이제 인간은 끝나는 거죠. 이제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영생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바로 구원이란 뜻이다. 구원.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 심지어는 이 구원이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깜빡 죽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밥을 안 먹었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단지라 그럽니다. 손가락 끝을 잘라. 그 피가 떨어지겠죠. 입에다 넣습니다. 그럼 피에는 영양가가 있어요. 그렇게 살립니다. 엄마가 그때는 아이가 좀 컸기 때문에 저지 없어요. 안 납니다. 그러니 살릴 길은 밥도 먹을 힘이 없어요. 씹어야 되는데 먹을 힘이 없어. 그래서 단지를 해서 피를 입에 넣어서 그 영양가 가지고 아이를 살리도록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엄마가 단지를 잘라서 죽어간 아이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본래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자예요. 이 죽은 자를 살릴 길이 뭐냐 이겁니다. 당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죽은 상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죽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끝난 죽음은 아니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육체의 죽음은 무덤으로 바로 가지만 그렇지만 육체의 죽음은 몇 시간 동안 놔둬요? 보통 24시간이 아니고 72시간인가요? 3일 동안은 그냥 둡니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혹시 살아날 수 있겠는 그러면 죽었다고 해서 당장 화장터에 가고 당장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둡니다. 근데 요즘은 바로 냉동실에 집어내요.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옛날은 죽어도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야 염을 하죠. 묵죠. 그러나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놔둡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서 아주 쌩쌩하게 태어나지만 영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인데 영혼이 존재하는 영이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곤란하다고 해서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뭐가 죽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어버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갓난 애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죠. 근데 젖을 안 빨아 계속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렸으니까 아담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입니다. 그러면 뭐가 죽었느냐면 살아있으면 아이하고 엄마가 대화가 되죠. 그죠? 눈이 맞추고 대화가 되잖아요. 크면은 이제. 그런데 죽었으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숨도 안 쉬어요. 죽었으니까. 육체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끝났다 이거죠. 영적인 교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죽게 되느냐? 요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처음부터 범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인간의 영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는데 죽은 한마디로 그도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천사가 우리 인간의 영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죽여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누굴 갖다 놨습니까? 자기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마귀가 한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첫 아담은 완전히 끝나고 죽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끝났다 이겁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끝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 마귀가 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말씀을 받았지만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 침례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섞여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수돗물, 깨끗한 물 마시는 그 정수기 물하고 설거지한 물하고 섞으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잖아, 그죠? 못 마시니까 뭘 버려야 돼요? 일단은 꾸정물통에 급하면 물통이 없다면 꾸정물통에 꾸정물 다 버려야 돼요, 그죠? 그 정수기 말로 씻겨가지고 버려야 돼요.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죽은 아담의 영, 마귀가 준 그 죽은 영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 하니까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생기가 있어요. 생기는 본래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셀로판지라 그럴까? 아니면 유리라 그럴까? 깨끗한 거,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죠? 스카치테이프, 그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 나오죠? 까만색 칠하면 까만색 나오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는 게 뭐냐? 요걸 갖다가 물에다가 장내지는 거예요. 물에다가 장내지는. 물에다가 장내지려면 이게 수성 같으면은 없어져야 있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집니다. 그러나 셀로판지는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물에다가 없애버립니다. 이제 마귀가 붙여준 거 그거 마귀의 말 그것도 영입니다. 자, 율법도 영이 아니에요. 네. 율법도 영이에요. 율법은 무슨 영입니까?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법. 그 사망의 법은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갖다가 우리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선악이 바로 양심인데 선악과 율법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장내 지내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갖겠다고 그걸 소유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 어디다가 마귀의 말을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준 사망 그거는 갖다가 물에다가 장내치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그 셀로판지라고 그랬죠? 그 생제죠. 생기 그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붙인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붙인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본 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본 자, 예수께서 행한 것을 믿는 자, 누가 구원받는 자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고요. 가시면류관 쓰는 것도 보았고요. 또 손과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피 흘린 것도 다 봤어요. 죽는 것도 봤어요. 무대 묻힌 것을 봤어요. 근데 본 자라고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 보았는데도 왜 죽지? 왜 저렇게 무덤에 묻혀야 되고 왜 저렇게 고통당하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봤다 이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당신이 부활했으면 바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면 되는데 왜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난 이유가 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과 부활한 것을 다 봤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형상으로 나타나신 인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자를 안다고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인자를 봤다고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냐 이겁니다.
자,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의 죄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성찬할 텐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이 바울이 지금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죽으심을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흘리시고 찢어주신 것, 곧 예수의 죽은 것은 왜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한다 이겁니다. 이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체는 모르고 그냥 부활만 말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그 부활한 것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내 허물을, 이것이 아니라 내 죽은 생명을, 죽었다고 하는 곧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대속해 주시다 이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그 의미를 모르고 먹기 마시면 뭐 한다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이거요.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 그럼 내 죄를 그가 가져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약에 성찬을 한다면 이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던 자도 많다. 잠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먹는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졌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몸 당신 자체는 인자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영이라고요.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6장 6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죠. 이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이 내게 없다면은 나는 죽은 자라 이겁니다. 산 자가 아니에요. 자, 지금 매일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전혀 안 읽어요? 아니, 좀 읽었는데. 다시 읽으셔야 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씩 요약해서 읽게 하지만 그거 읽어야 됩니다. 자,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어준다. 그러므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로 찢어먹고 뭘로 마시는 겁니까? 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 찢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는데 그 믿음을 내가 지속적으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인정해. 그런데 인정하는데 내게서 그걸 나타내지 않는다면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처럼,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자기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금 자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로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단 말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말씀하셨을 때에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이 바울은 벌써 그 전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제자들이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한 거다 이거예요. 스데반이 말할 때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할 때 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이제 인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평생 내가 자랑할 것은 율법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이 지식은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뭐다? 십자가의 도다 이거죠. 예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어 주심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전하는 것이 너의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너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자는 드러낼 능력이 없어요. 자, 이 사실을 집사님은 드러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큰일이다 이겁니다. 자, 샘물도요 계속 그냥 고여있으면 썩은 물이 마시지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저 요단들을 다 적시고 요단들에서 풍성한 곡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해바다 들어가면 그건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흘러갈 때는 다 살아있는 물인데 어째서 사해바다 들어가면 죽은 물이 되느냐? 그건 염해라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는 밖으로 보내주는 곳이 없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샘솟듯이 흘러내려서 내게 들어왔으면 나도 퍼내줘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퍼내주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있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건 죽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으면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다면 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살을 찢어서 죽으셨다. 이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다. 첫째는 내가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도 또 데리고 와서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피 흘리고 살을 찢어 준 것을 너도 믿어야 산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으니 말이요.
이걸 갖다가 전하는 것이 내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해야 내 믿음이 보존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다 이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인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가 말이에요. 자, 농사 잘 됐으니까 아주 창고도 크게 짓고 잔뜩 모아놓고 됐다.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놀자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는 자기가 다 했어요. 이제 부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해버리겠다. 그럼 네가 평생 벌어 모으는 것 이제부터 즐기자는 것이 누구 것이다 이거냐? 땅의 것은 헛것이다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봐야 결국은 땅에 딱 놔두고 영혼만 떠나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피와 살을 찢어주시고 쏟아주신 것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공짜가 아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을 이제 3년 반 동안에 끝내고 올라가시고 누가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은혜 받은 자들이 계속 전하는 거라 이건 계속. 그래서 내가 다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영을 내가 가졌으면은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지만은 이름이 뭡니까? 구원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이 없으면 구원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하나 계세요. 다시 오실 때는 뭘 옵니까? 집사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랍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더 이상 끝났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 끝난 거예요. 오시면 이제 구원 받은 자만 가는 건데요. 그분은 인자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겁니다. 그건 다시 구원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지금 할 보좌 계시는 인자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너희들 본대로요. 인자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할 것은 내가 이제 구주의 이름인 구원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환경이 열리는 것이고 또 병들을 쓸 때 기도하면 바로 즉시 고침도 받는 것이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남들보다 더 높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나와 합한 자다. 내가 할 일을 너가 지금 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주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해 주겠다.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가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주인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을 네가 하고 있으니, 대신하고 있으니 나는 너를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리고 하늘에서는 내가 있는 내 자리에 너도 같이 앉혀주겠다. 왜? 너는 내 한 일을 같이 했으니까 내 자리에 너도 같이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형제라 동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우리 장기를 때 주여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쪄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서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체만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옷과 같이 벗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전해야 내가 전하는 것을 듣고 또 그도 나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도 또한 예수를 계속 증거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참으로 이 사실이 끝까지 중간에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할 텐데 주여 이제는 내가 잠잠하지 않겠나이다.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찌어 주었으니 너는 이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너를 위해서 너도 생명의 부활이 이루니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내가 살았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갈릴리로 가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에게 전할 때 네가 믿으라 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믿고 있사오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서 그 말씀을 퍼내줘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퍼내주지 않는다면 난 죽은 자입니다. 주여 물이 오래 고였으면 썩어서 죽은 물이 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살아있다면 이 생명을 남들에게도 퍼주어서 나누어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천사들로 살펴보는 아버지 하나님여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해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영광의 빛을 비출 때만이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빛된 주님 예수님을 대신 비추지 못하면 하늘에서 어두운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부끄러운 것은 옷을 입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주여 아름다운 빛난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참으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들러리서는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예수의 죽음을 증거할 때만이
주님의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죽음이요 생명을 주는 죽음이오니 주 예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구원자로 오셨고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193장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각자가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고 존재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나만 가지고 좋아하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전파됨을 인하여서 내 안에 생수의 강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남들에게도 참으로 샘돋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저 하늘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또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서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그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로 또 얼마든지 주시는 그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입의 10분 일을 드린 우리 박군사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이제 저가 더 주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살림을 위해서 월정금 드린 우리 박군사님 저희 가정의 살림이 융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이와 같이 우리 박문사님 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되 자녀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김문희 사무실 앞에 이와 같이 월정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가정에도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종과 함께 배수진 배현진 또 아버님 김원희 사모 이와 같이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되 영혼을 위한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선교할 수 있는 믿음과 진로를 인도하소서. 교회와 가정의 물질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와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고 복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연보함이 연불을 드리는 모든 속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서 살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라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잔이 가서 살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찌어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성찬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사오니 이것이 내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음 같이 이 생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떡이 나누어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찬을 마쳤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존되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와 살을 교회에서만 성찬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70기당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내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을 사랑합시다. 내용을 사랑합시다. 내용을